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불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어서 우리가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이 이름이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제약 등으로 도저히 이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꼭 지나가야 하는 광야 속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들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모압 평지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 바로 맞은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바로 약속의 땅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발락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전쟁에 이긴 것과 그 시온에게 모압 왕 발락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모습 하나하나가 발락에게는 두려움이 된 것이죠.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은 불평과 불만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 2,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아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조금씩 변화시키시며 당신의 열심으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씩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자신들에게 있는 거짓된 모습들, 그러니까 그 불평과 불만, 불순종의 모습들이 점점 더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언약 속에 있기에 죽지 않고 점점 더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의 핵심에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깊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삶과 행동을 통해서 조금씩 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먹을 것과 마실 것 등이 채워지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모든 권력이 재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광야의 불평과 불만의 원인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압 땅에서 많은 백성으로 거기에 그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불평과 불만, 그것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심이 이스라엘의 그 자기를 집중하고 있는 그 자기 집중을 없애고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두려워서 미디안과 동맹을 맺고 전문적으로 저주를 선언하는 그 예언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복채를 들려보내 발람을 데리고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을 듣고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더 높은 고관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발람에게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발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막지 않으시고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뛰어넘는 반역의 시도도 있었고 먹고 마시지 못해 여러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고 그들은 여전히 많은 백성들로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처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본문 속에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발락이 아무리 꾀를 내고 설령 발람이 저주를 이스라엘 향해 퍼부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함께 가지 말라고 12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변심했다, 하나님이 변하셨다,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가라고 말씀하셨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발람이 이제 가서 발락의 깨에 속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시며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속에 계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큰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들 속에서도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여러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여러 상황 속에서 변화시키시며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람과 발락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큰 위기와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 걱정과 근심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 뒤에 계시며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능히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고, 또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그냥 고난, 그것만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를 우리가 보고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불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것이 우리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과 발락이 아무리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위기들을 섭리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우리에게 당장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위기 앞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